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구약 111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셋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긴과 박사장 네르가살레셋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가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리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에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참여하신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의 말씀부터 또 이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과 예언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는 이제 계속해서 성을 에워싸며 이제 단단히 포위하며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기근이 이제 심해지고 점점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유다 군대가 더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냐라면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의 말씀에 성 안에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이 부모가 자녀를 죽여서 그 시체를 삶아 먹는 그 처참한 상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으로까지 전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번의 실수로 된 일이 아니었죠. 아무런 경고 없이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고 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그 악을 저지르고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약 1년 반 긴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 이제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그 중문에 주둔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지요. 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이 중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유다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1장 그 15절의 말씀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이 밤에 어둠을 튼다 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한 또 거절이고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처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아라바로 향하려던 이 시드기야 왕의 일행은요 도중에 이제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도망쳤으나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이 시드기야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명령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이방인에 의해 단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약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왕과 그 왕의 가족들이 살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를 유다 백성에게 넘길 것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라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겉모습이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 주지 않죠. 참된 믿음이 없는 외형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연수나 과거의 자랑은 다 헛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면 즉시 자기를 돌아보아야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드기야처럼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결론에 갇히면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의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의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 역시 엄중하고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지금의 그 나의 어떤 불안과 그 두려움과 걱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제 갇혀 있던 그 감옥에서 석방되고 또 원하는 곳에 살도록 이제 선처를 받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살필 사람으로 이제 사반의 손자,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세워져요. 사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읽어주며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도와준 인물이에요. 또 사반의 손자 아이감도 요시야를 도왔던 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선처로 풀려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가 임했던 말씀이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의 칼날이 그 매섭게 몰아치던 그때에도, 왕은 사로잡히고 세력가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누구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던 에베멜렉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라도 구원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레미야를 보호하느라 그 위협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던 이 에베멜렉은 어떻게 보면 늘 사방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에베멜렉은 그 사람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말씀, 순종하기 어렵죠.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에베멜렉은 항상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하며 죽이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바로 에베멜렉이었습니다. 때로는 신실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손해를 선택해서 보기도 하죠. 어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내 스스로를 희생하고 스스로를 낮아지며 또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실하지도 뜨겁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세상이 버겁고 힘겹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무도 치료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에베멜렉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멜렉을 볼 때 정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또 마음 가운데 늘 신앙생활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불평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에 불평과 그 원망이 내 마음속에 생기려고 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며 오늘 하루의 삶, 또 앞으로의 삶들이 늘 주님 동행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예비하는 도성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성은 멸망하게 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소유도 중요하고 또 존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살려준 저 에베멜렉과 같은 의롭고 또 선하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